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인간,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기를 원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자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려고 했지만 다시 한번 실패했습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실현되어지는 일에 실패를 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한 나라를 이루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셨던 그 목표를 성취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표를 성취해 나가시기 위한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거기 선택된 땅에서 선택된 민족이 거기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즉 입학도 하기 전에 정학 처분을 맞은 학생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슬픈 의미를 가진 철저한 패배를 의미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38년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불순종한 모든 세대들이 소멸되고 새로운 세대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앞서 있는 이 새로운 기회를 얻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선택하셨는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지를 알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이방들과 구별된 그런 사람들로 바로 그 구별된 땅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말하자면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자랑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 때의 욥이 같은 시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너가 나의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욥과 같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 자, 봐라.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봐라,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 수많은 국가가 있지만 이 민족은 다르다. 이 민족은 다른 민족과 확실히 구별되는 그런 나라이다. 이것을 드러내면서 자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민족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름다운 간증을 남긴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에서 신명기 4장과 5장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발견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발견되는 중요한 단어는 잊지 말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또 한 단어는 바로 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땅. 마지막으로 네 번째 키워드는 계명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지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65쪽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2절, 6절, 9절, 13절, 40절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 15절, 29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어느 장보다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의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배우는데, 그리고 아는데, 그리고 기억하는데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최종 목적은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가지 않고 율법을 그냥 아는데, 이해하는데, 기억하는데 혹은 배우는데에서 그친다면 그 율법은 사실 목적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율법이 되고 맙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을 들었고 그리고 배웠고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서 지키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군대 전투사령관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진격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다고 해봅시다. 그 지휘관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휘관의 명령이 전달되는 것, 그리고 부하들이 그것을 듣는 것, 그리고 진격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부하들이 진격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지휘관이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는 것,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데까지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이 되는 시편 1편 다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서 그친다면 큰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순종되어지는 데까지 나가야 온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기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주님의 계명을 듣고 이것은 중요하지 하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데까지 주님이 기대하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서도 1장 3절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듣고 배우는데 머물도록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지키라라고 하셨을 때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4장 1절에서 그것은 규례 그리고 법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장 13절에서는 10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31절에서 규례 그리고 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 법도, 명령, 계명입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어디에서 지켜져야 하는가? (1절에)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14절 그리고 5장 31절과 6장 1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 그 땅에서입니다. 그 땅은 다른 땅과 다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땅, 그리고 그 선택하신 땅에서 선택된 사람들이 선택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선택된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아주 특별한 땅입니다.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실현되는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대하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상 그 시대에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풍성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이 말씀을 지켜야 했는가? 4장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던 이유가 여기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게 됐을 때 바로 모든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그들은 매우 지혜롭다. 그들의 지식은 매우 뛰어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다. 다른 어떤 나라에도 그렇게 한 일이 없었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은 얼마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열방들이 보면서 그것을 칭찬하고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면 우리의 간증도 이와 같이 빛이 나겠죠. 정말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참으로 놀라운 그분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지켰을 때 그들에게 돌아올 이 영광이라고 그럴까요? 이 칭찬이라고 할까요? 이런 점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의 경우인데 그것은 경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보상과 상급을 약속하시지만 반대로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시죠. 4장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 그리고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 이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불이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화재가 난 집을 보신 적 있습니까? 화재가 난 건물을 보신 적 있습니까? 화재가 난 차량을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중간에 불을 끄게 되면 달라집니다만, 불이 한번 붙으면 완전히 다 탈 때까지 불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닥까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속히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국중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는 열국이 흩어져서 너희들이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함께 또 경고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얻게 될 그 놀라운 복을 기억해야 했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임할 심판과 재앙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이 바로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한 여기서부터 떠나서 심판받은 이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또 놀라운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잊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곳이 있었죠.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자비가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자비의 근거는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언제든지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는 바로 언약에 근거한 자비입니다. 이 언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자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언약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주목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약은 호렙산, 시내의 산에서 체결된 언약입니다. 즉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어떤 분이 이스라엘과 그때 맺어진 언약을 혼인 계약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서약. 그날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인한 아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남편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남편의 뜻에 따라야 되겠죠.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남편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시라고 하신 그 말씀은 바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갖는 그 질투입니다. 내 아내는 나만을 사랑해야 되고 나만을 생각해야 되고 나를 쫓아야 되고 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나를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저항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남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바로 그와 같은 성격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분노하시고 소멸하시는 불로 그들을 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죠.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사랑하신 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마음의 뜨거움, 그것은 이스라엘이 거역했을 때 바로 소멸하는 불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죠.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 대한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에 주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4장 32절로 34절) 여기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구출해 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구속하신 그 구속과 그 구속하신 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의 계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35절에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37절과 38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쭉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셨고, 여호와께서는 택하셨고,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는 강대한 열국을 쫓아내셨고,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들이셨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왜일까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땅에서 그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단어는 바로 잊지 말라, 그리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4장 9절과 23절에 너희들은 목도한 그 일, 구원의 놀라운 일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23절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해오신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여러분이 맺은 그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언약을 파기하기도 합니다.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무시하는, 깨어버리는 이런 일들 종종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은 끝났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며 온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하나님께서 끝끝내 기억하시고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립니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맺은, 우리 허락하신 그 모든 약속들,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자주 상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또는 분노하게 만듭니까? 성도님께서는 이번 주에 주님을 얼마나 많이 실망시켜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근심시켜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바로
땅입니다. 땅. 너희들이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 땅에서 너희들이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그 땅에서 여호와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땅에 대한 이야기가 4장 1절, 5절, 14절, 38절, 40절, 5장 16절, 31절, 33절 계속해서 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장 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특별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특별한 땅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땅을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 그들에게 주신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얻을 그 땅,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장소였습니다. 특별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어가서 얻으라고 하신 그 땅 외에 그 모든 땅들, 모든 민족들, 나라들이 살고 있는 그 외에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그 땅만, 그 땅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께 대단히 중요한, 주목하시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원래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전에 그 땅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가나안의 7 부족들이,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왜였습니까? 그들의 죄가 가득 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바로 거룩한 나라,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나라로서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바로 그와 같은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은 38절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바로 그 땅,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 장소입니다.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신 그 증거가 남아있는 땅입니다. 39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40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복이 표현되는 장소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주시는지 보라. 바로 그것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 세계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거기 주목하시는 그 땅, 한 땅,
곧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참되고 유일하신 분을 참되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민족과 그 땅, 즉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오묘하심과 그의 능하심, 그의 뛰어나심, 그의 복은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목적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선택하셨습니다. 새로운 세대. 그것은 바로 우리들 살고 있는 은혜의 세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민권은 땅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땅, 그 한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시민권이 땅에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땅에 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시민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우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삶 가운데 드러냈습니다.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거기서 드러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됐습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온 세계가, 이 세상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이 세상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했을 때 이 족속은 원어에서 다른 의미로 제너레이션입니다. 제너레이션. 그리고 한글 킹 제임스 버전도 세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민족의 개념보다는 하나의 세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특별한 세대, 선택된 세대입니다. 왜요? 왜 이 세대를 특별하게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아름다우심, 그의 거룩하심, 그의 자비, 이것이 드러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 우리가 소속된 것은 아니지만 참 놀라운 곳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그네로 있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가시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볼 때 이 세상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분을 볼 때 이 세상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 오셨을 때 이 온 세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며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참되신 분인지를 우리 주님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대단히 중요한 공간이며 장소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또 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경영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새로운 세대, 택하신 족속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충만하신 분의 온전하신 충만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는 땅에 속해 있지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자들의 어떠하심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을 선택하심도 저희들의 어떠함 때문에 선택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인해서 선택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또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서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을 향하신 놀라운 목표와 기대와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대와 목적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여기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참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며 주님을 높이게 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생애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참으로 참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사오나 참 이 놀라운 영광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저희들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충만하게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